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새벽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진행을 해보면 이 세 번째 날이 고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날 목요일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딱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일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은 그냥 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안 했던 이 패턴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한 주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늘까지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세상, 즉 다른 말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어떤 모습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마귀와 사단 제가 이제 신학생 때도 그랬고 마귀와 사단 성경에 말한 귀신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과거의 드라마 전설의 고향. 그죠? 조금도 잊지 못하는 그 네 다리 내나 그리고 쫓아오는 그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그죠? 전설의 고향. 구미호 나오고 처녀 귀신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그런 거 나오는 드라마잖아요. 그죠? 저는 마귀와 사단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마귀와 사단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와 사단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하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런 무서운 상상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귀와 사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잖아요. 마귀와 사단은 남자로 치면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아이돌처럼. 여자로 치잖아요. 여자분으로 치면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풀고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만든 그게 마귀와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옛뱀 즉 사단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와를 만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와를 만날 때 하와가 사단을 거부하지 않아요. 사단은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는 마치 사단을 알고 옛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경계심을 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을 대면한 하와가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만큼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좋아해 보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그 사단이 접근하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왜요? 사단과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2025년 11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와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우린 단박에 알 거예요. 아,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경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갈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옵니다. 어느 순간 내게 왔는지도 알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심령을 흔들죠. 내 중심을 흔들죠. 그래서 믿음보다, 내 신앙보다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 생각이 나를 앞서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멀리 있게 만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방식이 뭔가? 세상의 풍요가,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이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난 은혜 받는 존재인 거예요. 내 삶이 세상에서 잘 안 되잖아요. 난 은혜 못 받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떤 상황으로 만드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새벽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는 기도하면 안 돼,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하되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내 삶에 걱정이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육신이 있습니다. 육체, 그죠? 이 육체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의 연수를 다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숨을 마시고 내가 숨을 내쉬는 호흡이 내게 단 한순간도 멈춰지면 안 돼요. 내게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 육신에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뉴스, 드라마, TV 이런 데 보면 어떤 분이 지나가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뛰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눕히고 턱을 들고 가슴을 압박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쓰러진 그분에게 호흡이 없으면 그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늘 생명을 부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기도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왜 그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쭈그러들었던 풍선이 바람 빵빵해지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빵빵해지게 힘을 받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가? 우리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기도의 자리 잘 지켜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그렇다고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거든요. 기도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요. 예배. 왜? 그 예배는 여러분이 한 줄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면 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가치, 내 삶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식적 이게 아닌 거예요. 늘 내 삶 속에서 무시로 그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풍포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 필요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육신에 숨을 잘 쉬면 건강하죠. 잘 못 쉬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안 건강해요. 영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은 인생의 풍파에도 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고난의 상황에도 마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처럼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면 늘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항상 기도하니까 그의 영혼에 뭐가 있어요? 하늘 생명이 가득해요. 여러분 에어백 아시죠? 자동차의 에어백, 그죠? 우리 가끔 이렇게 큰 사고 보면 높은 데 떨어질 때 밑에 에어백 깔아놓고 그렇잖아요. 에어백의 특징이 뭐예요? 충격을 완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풍파가 여러분을 쳐도 튕겨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가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 찾아온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담으셔야 돼요. 아,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지금 뭐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다니엘이 어느 상황에 어느 때에 기도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다니엘이 언제 어느 때 기도했는가 찾아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 말씀 잘 보시면 다니엘이 오늘 언제 기도했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어떤 상황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임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하고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 되냐면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도 그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후에 이 바벨론이 성경에 메데바사라 그래요. 페르시아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메데바사에 가서도 그 왕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고위 관리가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그 나라를 주관하는 총리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기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종차별이죠. 어디 감히 포로 주제의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자기보다 훨씬 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왕이 찾아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앞으로 딱 한 달 동안만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심판받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해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덜썩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거든요. 자,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존의 나라를 뒤집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겠죠. 말 안 듣겠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왕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조서를 내려요. 그 공문이 왔을 때, 지금으로 하면 공문이 왔을 때 그 왕이 도장을 찍고 그 공문을 각 기관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보십시다. 자, 오늘 다니엘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니엘 스스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늘 다니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상식에. 만약에 기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창문은 닫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보게. 그렇지 않겠어요?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걸리면 나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니엘 어떻게 기도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3번 기도하대요. 물론 여기에 담긴 의미가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자고요. 다니엘은 내가 기도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평생 기도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을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단절, 영적 죽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진짜 죽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죠?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죽음이 뭐예요? 영적,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연수를 다하고 죽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죽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육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 나는 두려울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진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영혼에 하늘 생명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깨달아지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 상황, 걱정, 근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어려움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제게 저런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현실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자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 영혼에, 제 삶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지켜가니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지켜가는 그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바라지 못했던 그 하늘의 응답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다시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라는 특권은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좁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삶에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저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 순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설사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거나 걸어가시잖아요. 그래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음식을 만드시다가도 누구를 만나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이렇게 특세가 있는 날은 제가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뭐지? 제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 시작하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만의 기도였던 거죠. 제가 기도를 돌아봤어요. 제 기도도 목사인 저도 제 기도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 그 응답과 결과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얻기를 바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 저 사자굴에 갇혀요, 저 기도하면 죽을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사자굴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다니엘이 갇히게 되는 사자굴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자굴과 같은 자리는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혼의 호흡을 지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